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면은 품위와 채통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왕자에 앉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리고 양반 중에 좀 높은 왕반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양반이 아니었겠죠. 진씨니까. 그리고 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 진씨는 중국에서 왔다 그래요. 중국 사람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성씨인데 과거에 영의정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채통이는 명망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내가 왕이었으면은, 지도자였으면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 것인가?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의 지식과 무기들을 가지고 과거에 돌아가서 왜군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영화들도 있듯이, 우리가 지금의 생각으로 과거에 돌아갔다라고 하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많이 마련했을 텐데 라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왕들은요, 왕이 될 만한 이유를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서요 신격화하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요, 내가 이러한 가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진 그런 명망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신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조선 말기에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중인이나 상민에서 양반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돈이요,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일들을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반이 되면은 나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치열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 신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이자 인생에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그것을 바라며 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신분, 자녀됨의 권세,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자 가치,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를 바꾸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소망, 유일한 희망, 그리고 은혜다라고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일한 소망이자 목적, 절대적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정말로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붙들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이것을 얻기 위하여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그의 소유된 은혜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신분, 이 놀라운 가치는요, 더 이상 세상 모든 것과 바꾸어서 얻어내야 된다, 아니 바꾸어서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치가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은혜를 붙들기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아니 우리는요, 더 이상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 들려지는 다른 것들이 소망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기에,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정말로 전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유일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요, 마리아와 함께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아기를 잉태하게 되죠. 성령의 일하심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순탄대로로 열려지지 진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하여서 동정녀라고 하는 희한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요, 인생의 길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들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자, 폭력과 두려움의 고통이 임하게 되죠. 이유인즉슨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왕의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세요. 그 중에 나타난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 뭐 우리로서는 동쪽이 우리나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근거 없는 거고, 동쪽은 이스라엘에 있는 동쪽에서 온 박사, 학위를 가진 박사가 아니라 별을 연구하고 점성술을 연구해서 세상이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요, 큰 별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별에 임재하게 되는 이유가 드디어 세상에서 진정한 왕이 태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 곳에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성탄절 때 많이 선곡으로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별을 따라서 가게 된 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 그들이 찾아간 곳은 어디냐면 진짜 왕이 있어야 될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리였죠. 바로 왕 위에 앉아있는 당시의 왕인 헤롯 왕자였었습니다. 헤롯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큰 별이 임하게 되는데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당시의 헤롯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헤롯이 이런 삶을 통하여서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유대인과 에돔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혈통이 섞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책봉받았는데 혈통이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절대로 왕으로 인정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왕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게 될 왕이 진정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왕이었었습니다. 자, 그도 나름대로 정치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든 사건이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목적이자 유의였었던 성전을 정말로 화려하게 짓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허물어진 당시의 이 성전의 일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가이사랴 항구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요새도 건축해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능력을 다하여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들려지는 소리가 저 먼 곳에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하는 거지?
불편했습니다. 당시의 역사가들의 이야기로는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심지어는 사내들인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을 처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300명의 관리들을 즉각적으로 처형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 아들까지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날짜를 기점으로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헤롯은 왜 이렇게 영아들을 끔찍하게 죽였을까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도 자신이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들의 왕은 될 수 없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붙들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을 행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새로 오실 진정한 왕이 마치 자신과 같은 왕이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의 왕은요, 자신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키려고 하죠. 새로운 왕도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왕위를 빼앗아서 자신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했죠. 그런데 새로운 왕이신 예수님은요, 그런 왕이 아니셨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헤롯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의 왕자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죄 가운데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은혜의 왕,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왕. 그런데 그는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생명을 살리신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니 많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원하시는 뜻이 거북스럽고 부담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해야 되는 삶을 알지만, 주님 앞에 나의 헌신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나의 왕 되기 때문이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헌신, 주님께 내 전부를 쏟아 부어도 주님의 생명은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영생의 가치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도 소망도 아니게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때로는 예수님의 원하심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과 왕 되심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있는 헤롯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동방박사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그들은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진정한 왕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별이 가르쳐주는 뜻대로, 내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게 뭐죠? 황금, 유향, 3번 뭘까요? 네? 모략.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이 뭡니까? 여러분, 황금은요, 세상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절대적인 재화였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왕을 찾아갔어요. 왕위에 앉아있는 헤롯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은 왕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왕위에 앉아있는 왕이라고 하면은 내 헌신을 아끼지 않고 드릴 만한 가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왕자와 같은 자리에 앉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 헌신조차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이 예교하고 있는 왕은요, 어디서 나셨냐면은요,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말 구유에 놓인 아기 가운데 임재하였던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구유에 놓인 보잘것없는 아기에게 여러분들의 최선의 헌신과 드림,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돌아가신 왕 앞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한 가치를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왕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이 정도밖에 해주지 않는 왕이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작은 것을 보면은요, 연약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요, 아니 우리 기대에 못 치지는 하나님을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아까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작 이 정도라고? 이것밖에 해주지 않는다고? 여전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구유에 놓인 작은 보잘것없는 왕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까지 황금을 드려야 되는가? 모략을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유향을 드려야 되는가? 세상의 가장 절대적인 것들을 내가 이 정도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를 판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별이 예고하고 있는 왕이 예수님 어린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이 되면은요, 절대로 구유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어요. 구유에 놓인 작은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이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왕이요,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요,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더라도요,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왕, 진정으로 살아나신 우리의 진짜 왕이 어떻게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가? 14절에 보니까요, 아니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은혜에 대해서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 약속대로 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본문을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왕 앞에 굴복하고 고통당하던 땅. 바로 왕이 그랬죠. 이스라엘의 앞으로 나게 되는 모든 아기들 싹 죽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앞으로 오실 진정한 왕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까요?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라마에서 슬퍼하며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에레미야에서도 예언을 하는데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그러면서 라헬을 얘기합니다. 이런 뒤에 보면은요,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가 베들레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낳지요, 예수님이. 자, 베들레헴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과거에 라헬이요, 자녀를 낳다가 베냐민이죠. 그 이름의 뜻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한 아들. 왜냐? 이 아이를 낳는데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고통, 이 슬픔에 사로잡힌 여인의 통곡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 땅에 있었던 이 자녀를 향한 통곡과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1000년이 지난 후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들레헴에서요, 자녀의 자라나는 이 기쁨을 보지 못하는 여인들의 슬픔이 또 있게 되죠. 이방으로부터 침입받아,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받아
자녀가 끔찍한 포로로 끌려가고 군대에 짓밟혀 죽게 되는 이 통곡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또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오셨을 때 자녀를 잃는 아픔 가운데 울부짖는 여인들의 통곡이 있게 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빵이 있는, 떡이 있는 도시라, 집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 고통과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뒤에 다른 성경 본문 이사야 31장을 띄워드렸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소리를 듣고 내 눈물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 말에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들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성취되죠? 바로 예수님이 통곡의 땅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53장 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앞으로 오시게 될 왕이 어떻게 오시냐면 정말로 흠모할 것 없는, 구유에 놓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3절을 보면은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약속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예언적으로 확증하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네체르라고 하는 말인데 가지 그리고 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 여러분, 원어의 뜻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할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해야 될 진정 왕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냐면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왕.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이 뒷부분에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을 율법학자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나이가 몇이기에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이 많은 사람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나이 30밖에 안 되셨는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모습으로 묘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얼굴도 하얗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요, 그냥 파키스탄에 살던 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나신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기에 흠모할 것 없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왕, 그러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 다시 우리가 이 국력을 회복하고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그 기쁨의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오니즘, 하나님의 왕권이 그 땅 가운데 세상에 보이는 권력으로 임하게 될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볼품없고 연약하지만 마치 연약한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 그런데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래요. 그러면 이 연약한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분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그들이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강함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을 보여주신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가장 강한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세수는요 어떠한 견고한 땅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연약한 가지라고 하더라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요 굳건한 껍데기를 뚫고 나오는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죠. 연약한 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가 아니라요, 연약한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너무나 많이 견고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마치 포기하게끔 만드는 생각을 가지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볼품없는 나의 삶을 보면은요, 나의 문제를 보면은요, 여전히 견고한 콘크리트 벽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서 있는 걸 보면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를 보면은요, 배우자의 관계나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포기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요 연약한 가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연약한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이루신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가고 얼어붙은 동토를 뚫고 나오는 생명이 있는 새로운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왕 대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때로는요 부족하고 또 어렵고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가득할 때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를 진짜로 위로하실 수 있고 유일하게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때로는 허물이 많고 부족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진저리가 날 때도 있지만, 너무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보좌 위에 있는 왕이라고 여기는, 그러나 곧 내려오게 될 것을 보지 마시고요, 가장 작은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 슬픔, 상처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요, 그분이 상처 입으시고 찢기신 흔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진정한 왕 되신 주님. 여러분, 그분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버틸 힘이 없어서요 낭망하고 있을 때에도요, 버틸 힘이 없으셨던 예수님이요, 내가 그 아픔을 알고 질고를 한다, 나와 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로요, 주님, 나의 왕,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상투적인 위로가 아니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도 아니고요, 부담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 자비롭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온통 어두움에 사로잡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내미신 손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